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고 손도 좀 잡으시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좀 옆에 얼굴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되지. 예.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많이 비유하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 혹은 나그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근심 걱정 없고 잘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으며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야 하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가야 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모두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누가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 인생을 처음 갑니다. 각자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경험으로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조언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인생을 미리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처음 이 길을 갔죠. 어차피 모두 처음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두려워하고 힘들게 여기며 짜증을 내기보다는 이 길을 지나면 있을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즐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기는 그런 교훈이 그와 같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형통할 때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불과 사흘 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살기 어려운 정말 척박한 메마르고 건조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힘들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나는 거예요. 사흘길만 가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관해서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사람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참 좋더라, 그 땅의 열매는 참 아름답다.
좋게 보고 있지만 이어지는 보고를 보면 그 성벽은 견고하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라는 거예요. 악평하죠.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이리로 인도해라 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미워해서 일부러 그들을 애먹이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또 근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좀 더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거지요. 그래서 16절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광야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 것,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와 같은 어렵고 고달픈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래, 내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이 정말 복되고 정말 행복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고 일주일간 정말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안 해도 다 힘들게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힘든 광야와 같이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겸손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2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벌 주시는 거예요.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십니다. 우리는 자연히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겸손을 훈련하도록. 교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노아 시대 이후에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러 내려오셔서 사람이 하는 그것을 보러 오셨다가 그들이 교만해서 행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벌하시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 하던 공사를 멈추게 하시고 그걸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걸 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무엇이고 또 겸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선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1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도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그 교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탑을 쌓고 자기가 영광 받은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저 이방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다. 교만할 때, 교만이 그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울은 점점 타락해져 갔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가 싶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17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어떤 소득을 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일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득 주신 것,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반을 살아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돌아오면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부유하게 되어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달아납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만큼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이 교만의 죄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뱀이 유혹한 것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건드린 거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신이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도 교만했죠. 바벨론의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의 죄만큼은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꺾어서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지 못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속으로 웃었잖아요. 낳을 수 없다라는 거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사라도 90세가 되었다. 요새 생리가 끝났다. 아들을 못 낳는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온전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시험하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 마지막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그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거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시죠. 2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 모든 재산도 있고 자녀도 죽고 병에 걸려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그 욥에게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할 때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그 시험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갑절에 그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 있습니까? 이 과정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명령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번성하며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옆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거기서는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할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으며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길을 친히 건너가십니다. 축복하신 땅,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좀 같이 부르려고 하다가 같이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나올 때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고 이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시험을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그 부를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선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사흘 길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지만 굳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혹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운데 넉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을 때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이었노라고, 내가 연단되는 시간이었노라고, 내가 성숙하는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사흘 길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 메마르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또 그곳에서 무려 40년간 지내게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며, 그래서 마침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